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본문의 말씀은 시편 104편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천년만년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미모를 가졌던 클레오파트라나 양귀비나 황진이도 알렉산더 대왕처럼 천하를 호령하고 지배하던 각 나라의 권력자들도 소크라테스와 같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철학자들도 이 세상에서 한번 태어나 살다가 모두 다 죽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호흡이 끊어지고 죽음을 맞이하는 날이 옵니다. 그때 심판대 앞에 서는 순간이 다가올 것이 분명한데 오늘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되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호흡하고 있는 동안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잊어버리지 말고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버킷리스트를 정하고 살아있는 동안 죽기 전에 꼭 해야 되는 일들 또는 죽기 전에 꼭 먹어봐야 되는 음식들 또는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되는 여행지들을 그렇게 찾아다니고 또 행동으로 옮기고 살아갑니다. 살아있는 동안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함께 대화하고 함께 여행도 가야 하고 함께 맛있는 음식을 찾아 투어도 하고 또 자녀들은 자신의 그 신분에 맞도록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하고 청년의 때가 되면 연애도 하고 또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길러야 하고 부모가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주어진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 일도 해야 합니다. 사업도 하고 돈도 벌어야 하고 또 남는 시간에는 여가 활동, 취미 생활도 해야 하고 자신이 목적한 꿈과 비전을 성취해야 하고 하나님을 만나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하고 정말 살아있는 동안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죽으면 호흡이 끊어지면 남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호흡이 있는 동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반드시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동안 호흡하는 동안 반드시 해야 하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란 무엇일까요? 사랑하며 살아도 모자랄 세상이라고 하는데 다투면 되겠습니까? 갈등해서야 되겠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관용하고 품어주는 그런 따뜻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날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게 주어진 모든 소유에 대해서 자족하고 만족하는 삶,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 내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히 충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어떤 모든 것들보다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가치 있게 여기며 절대로 놓치지 말고 반드시 행해야 될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본문 시편 104편 33절 말씀입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평생토록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노래하고 찬양하며 사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예배와 경배를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꼭 행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고 영화로우신 가장 높고 존귀하신 왕 중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친밀히 교제하며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이 땅에 사는 성도가 세상에 사는 동안 반드시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1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당신의 아름다운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피조물로 걸작품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 말로 다 형용할 수 없고 다 표현할 수 없기에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삶의 전 존재를 통하여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찬양하고 감사하며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다 가졌을지라도 그리고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손에 쥐고 다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만약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가장 불쌍한 인생이고 가장 그 인생이 헛되고 허무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도서를 보면 이 세상에서 권력과 부귀영화를 손에 쥐고 다 누려보고 천하를 호령해봤던 그 솔로몬 왕이 전도서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2장 11절 말씀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려본 후에 솔로몬이 곰곰이 돌이켜보고 생각해보니 깨닫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됨이 헛되니 다 헛되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도 다 헛된 것이고 권력도 지식도 외모도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느 정도는 누리고 그것 때문에 유익한 점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들은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죽을 때는 그것 하나도 가져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싼 아파트, 좋은 호화로운 저택이 몇 채가 있어도 최고급 승용차를 몇 대가 내가 타고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목숨이 끊어지면 호흡이 끊어지면 절대로 가져갈 수 없는 것들입니다. 명예나 인기나 지식이나 모든 것들이 다 동일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져보았고 누려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없이 일하고 하나님 없이 땀 흘리고 하나님 없이 수고하여 얻어진 것들은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람을 잡는 것 같이 잡았다 싶지만 잡힌 것이 전혀 없는 헛되고 무익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깨닫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권력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고 평생토록 그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셔서 이렇게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이 위중함 속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주님 앞에 용기 내어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우리가 소리 높여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힘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채워주시며 나의 인생에 만족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힘있게 찬양하시고 감사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50편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아침에 눈을 뜰 때 가장 먼저 나에게 호흡 주시고 생명 주신 또 새로운 날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며 매일 매 순간마다 어떤 상황을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자리에 있든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경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했듯 하루를 마치는 그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호흡하는 동안 평생토록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며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도 어떤 일이 생기는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사고와 어떤 불의한 일들이,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내게 닥칠지 우리는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듯이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지켜주심, 그리고 보호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위험천만한 이 세상, 위기와 그리고 어려운 일들이 실시간으로 다가오는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4편 34절 말씀에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자녀 삼아 주십니다. 그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을 들어주시고 그 기도를 기쁘게 여기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기도를 기쁘게 여기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주의 성도가, 우리 주의 백성들이 기도로 대화하고자 할 때 너무나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러한 기도의 삶을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가 끊어지게 되면, 기도를 멈추게 되면 우리 영혼의 호흡이 끊기고 멈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죽음이 다가오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가 끊긴다는 건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기도할 때 응답이 임하고, 기도할 때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기도할 때 능력과 기적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얻고 만족을 얻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한 인생,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저자는 나는 기도할 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기도하면 하늘로부터 응답이 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합니다. 기도하면 그래서 내 삶의 어려움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인생에 막혔던 길이 열리고 보이지 않던 길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평생 살아있는 동안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기도하지 않다가 어떤 일이 생길 때, 특히 자녀들이 대학 진학, 직장 취업, 결혼 등등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물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 참 너는 참 얼굴도 두껍구나. 어쩌면 그렇게 염치도 없이 어려울 때만 나한테 손을 내미느냐?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는 어떤 자녀입니까? 평상시에는 연락 자주 안 하다가 어쩌다가 연락하는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가 아닙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는 평상시에도 연락을 자주 드리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자주 찾아뵈려고 애를 쓰는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입니다. 평상시에는 연락 한 번 하지 않다가 꼭 필요한 것 있을 때만 되면, 시집 가서도 연락 한 번 하지 않다가 김장철만 되면 통 들고 찾아와가지고 그냥 다 김장해놓고 나면 그걸 담아서 싣고 가는 그런 자식이 되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도움받아야 할 일이 생길 때만 찾아오는 그런 자식은 좋은 자식이 될 수 없는 겁니다. 항상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어느 때든지 언제든지 항상 부모님을 가까이 하며 찾아뵙는 자식들, 그런 자녀들이 효도하는 자녀입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지금껏 보살펴주신 부모님의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부모님 살아계실 때 그래도 효도해야지.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까이 하고 찾아뵙고 효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찬가지로 부모에게도 효도하는 자녀가 있듯이 우리 하늘 아버지에게도 효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쉬지 않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또 나쁜 일이 있을 때도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또 모든 일이 잘 되고 순탄하게 풀려질 때에도 이래도 저래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심장이 멈추지 말고 계속 박동해야 합니다. 뛰어야 합니다. 우리의 코는 호흡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들숨 날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간의 심장이 하루에도 10만 번 이상 뛰지 않습니까? 우리의 코의 호흡이 하루에도 2만 번 이상 쉬지 않고 들숨 날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피곤해서 잠든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장은 계속 박동하고 뛰고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코도 호흡을 멈추지 않고 계속 들숨과 날숨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혼이 살기 위해서도 호흡이 있는 날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 평생토록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가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의 영이 살고
마음이 살고 육체가 살고 삶에 희망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험한 세상에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한 날을 소중하게 여기며 충성되게 성실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침에도 낮에도 밤에도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대화하듯 기도하는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의 욥기를 보시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고난을 당했던, 그리고 죽기 일보 직전에 이르렀던 욥이 끝에 가서 그가 붙잡고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절대절명의 순간에 욥이 선택한 일은 무엇일까요? 재산 잃었고 소유 잃었고 자녀도 잃었고 건강도 잃었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었을 때 살 소망까지 끊어진 그 상황에 욥이 어떻게 그 고난을 헤쳐나가고 극복해 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욥이 살아있는 동안 했던 그 한 가지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절대로 불신앙의 마음 품지 않았습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선택했습니다. 기도하기를. 욥기 42장 10절 말씀 보시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어려운 절망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욥의 곤경을 돌이켜 주셨고 이전보다도 갑절의 은혜를 하나님이 욥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면 끝난 게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아뢰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의 짐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인생의 기적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그 순간 그때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나를 향하고 그때부터 인생에 닫혔던 문이, 환경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치료의 손길을 내미시고 그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질병 가운데서 고쳐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둠의 역사를 떠나가게 하시고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호흡 있는 날 동안, 살아있는 동안 평생토록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평생토록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을 향하신 신호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길의 지도요, 나침반이요, 내비게이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인생길 가운데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우리의 잘못된 방향을 돌이키도록 멈추라고 사인으로 경고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이 잘못된 곳으로 향할 때
우리의 발걸음이 나아가지 말아야 될 곳으로 향할 때 그 말씀의 브레이크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멈추어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차도가 있을 때 그 중앙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중앙선은 생명선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중앙선 생명선을 넘어가면 나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또 내가 그 생명선을 지킨다 할지라도 다른 차가 그 생명선을 넘어 내 차로 뛰어들게 되면 그 사람도 위험하고 나도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들은 생명선을 정말 생명처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빨간불이 켜지면 그 신호등을 바라볼 때 운전자들은 즉시로 반드시 멈춰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안전한 것이죠. 파란색 불이 들어오면 계속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멈추어 서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운행해 나갈 때 그 인생이 안전한 것이죠. 인생에 황색불이 들어오면 그때는 서두르지 말고 한 번 더 침착하게 생각해 보며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멈추어 서서 기다릴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민감함입니다. 영적인 센서가 감각이 온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즉각 그때마다 반응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길의 신호등이고 우리 인생길의 생명선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행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는 삶입니다. 열심히 큐티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또 말씀을 쓰고 암송하는 것 그거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걸 다 한다 할지라도 지식으로 말씀이 머리에 새겨지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말씀 따로 행동 따로 말씀 따로 삶 따로 이렇게 불일치해선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삶에 누려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데만 있다면 이곳저곳 빠지지 않고 찾아다니며 참여한다 할지라도 그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는 절대로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지식으로는 많이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 적용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신앙은 엉터리 신앙이 형식적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과 동떨어진 삶은 전혀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분명히 가르쳐 주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이 신앙이 참 좋다라고 말할 때 무엇을 보고 그렇게 칭찬하고 인정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에 깨달은 것을 가지고 삶 속에서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믿음이 참 좋다, 진짜 믿음이구나 인정을 받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말씀합니다. 명령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복음을 전하라, 겸손하게 낮아져라, 열심을 다해 충성하고 성실하라, 그리고 사명 감당하라,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예배하라, 모이기를 힘써라, 믿음으로 순종하라. 성경은 곳곳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이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온전히 순종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좋은 믿음이라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로 생활 따로 불일치하게 사는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 예배는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몸을 통해, 실천적인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고 복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삶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연결되고 일치될 때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사람은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 적용하고 순종하고 지켜 행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104편 35절 말씀을 봅니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렇습니다. 죄인들, 악인들, 그들은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죄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도 않은 사람들, 그들은 결국 땅에서 소멸되고 다시 잊지 못하는 저주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성도들은 찬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35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정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의인이고 참신앙인이고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말씀과 위배되며 배척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들은 죄인으로 악인으로 판결받고 그들은 땅에서 소멸되고 다시는 존재하지 못할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절대로 그 인생 가운데 후회함이 없게 하십니다. 예수의 향기가 가득가득 풍겨나게 하십니다.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사랑받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게 하십니다. 당당하게 하십니다. 마음에는 기쁨과 평강이 담대함이 행복함이 가득 채워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시고 그 인생을 높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불순종하며 살면 사람들에게 구박받고 천대받고 멸시받고 비난받고 인생이 불통하는 인생이 됩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아멘하며 순종하며 사는 성도들이 다 복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복 주신다는 것이고 무슨 일을 하든 어디를 가든 형통하게 되고 그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말씀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마음에 결단해도 실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 경건의 삶을
끊임없이 훈련하고 단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고 그 길이 평탄하게 되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예배부가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각 처소에서 각 기관과 각 부서에서 헌신하는 많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 봉사의 핵심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부로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항상 힘써서 행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 대화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예배부로 예배의 모습으로만 보여지는 성도가 아니라 삶 속에서도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예배배원들 모두가 되시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배부원으로 헌신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교회 안에서만 예배부원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부로서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때 평생 사는 동안 호흡이 있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